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또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재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항상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힐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옵니다. 이 시간에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주의 종을 통해 연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기장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우쳐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기억되며 이 말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든 재난들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실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눈을 하늘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의탁하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일곱 재앙 중에서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은 해에 쏟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피조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그 우상 숭배 중에 으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상 숭배 중에 으뜸은 바로 태양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특히 일요일은 태양 숭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이 그들을 태운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해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도 그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넷째 재앙도 역시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628, 629쪽에 그때의 지상 형편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상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고 창고가 비었고 가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서 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아모스 8장 3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이렇게 네 번째 재앙에서는 태양이 더 극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이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뭄과 흉년입니다. 요즘도 우리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태양의 이 지나친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들이 이 지구촌 어디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구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이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중단한다고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 태양의 이 태양 활동의 특별한 이 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넷째 재앙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가운데 태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태양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태양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요일을 태양 숭배를 기념하는 날로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 날을 섬기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양의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재앙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미 이 재앙이 내리는 시기가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종결된 시점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욕하고 회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 우리 13장 6절에도 얘기를 했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13장 6절에 이 교황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재난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로 일요일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그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재앙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재앙들은 넷째 재앙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그 이어지는 연속되는 재앙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다섯째 재앙에서도 11절이죠.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21절에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 네 번째 대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고요.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고,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다고요?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 보좌.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탄의 권세의 중심부를 치는 장면입니다. 짐승의 보좌는 이 짐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죠. 이 교황권의 보좌, 그의 본부는 카톨릭에 의해서 성자로 여김을 받는 로마 교황청입니다. 이 교황청은 전 세계 카톨릭 교구와 교회를 통괄하는 카톨릭 교회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보좌, 이것은 전부가 다 회복된 상태의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계 열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종교, 정치, 경제적인, 실제적인 이 땅의 통치자, 이 교황권의 본부에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의 나라, 곧 교황권의 나라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바티칸 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1929년 2월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에 있었던 라테란 협정에 따라서 이 바티칸 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그 나라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서 다 그들을 추종하고 숭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섯 번째 재앙에 의해서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흑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대접은 애굽에 내렸던 여섯째 재앙과 아홉째 재앙을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은요, 이 종기가 나고 아픈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요. 이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애굽의 여섯 번째 재앙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가뭄과 극심한 이 기근이 들었었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추위가 일어오고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뜨거워졌다가 지구가 아주 크게 차가워졌다가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이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재앙 아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섯째 재앙으로 인해서 더욱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지. 이 종기에 대한, 여러분, 종기는 몇 번째 재앙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재앙에서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도 이 종기의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재앙들이
급속하게 연속되고 중첩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재앙들이 동시에 내리는 것은 아니고 연속적으로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부분들에 내리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해가 뜨거워지고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 지구촌이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급속적으로 뜨거워진 온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해가 뜨거워지는 그래서 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다시 이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 몰려와서 극심한 추위가 이루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태양이 하는 역할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이 태양이 또한 우리 몸의 치료제이기도 하죠. 우리 피부에 태양을 쬐게 되면 치료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의 혀를 깨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직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는 이때에 이런 재앙의 전초들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앙들이 내려오면 더 이상의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피를 놓치지 말아야지.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경상 집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가워라.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멘. 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씩 복음의 발걸음을 내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생활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청년들과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느끼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바라보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말을 실수 없게 하시고 아멘.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평강과 진리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서 살면서 아직도 주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답답하고 아픈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